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주일 아침에 보면 뭐 어느 교회나 보면 다들 얼굴들이 다 팅팅 부어 있어요.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들이나 다들 이렇게 부어 있고 만만치가 않죠.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이 워낙 밤늦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늦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얼굴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거예요. 얼굴이 이 정도면 아주 저는 양호하다고 봐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같이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 하나님의 교회 주제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나누었듯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식,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떤 이중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성취가 되어지는 한 가지 면이 있고 또 다시 신약에 와서 그들의 삶의 이후에나 성취가 되어지는 이 양자의 이중적인 의미와 성취가 담겨져 있다. 우리 이거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까운 성취와 먼 장래의 성취. 그래서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에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의 성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우리가 아브라함 12장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언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이중적인 장래의 측면이 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언제 그것을 깨달았는지에 대한 시기와 시점은 창세기에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분명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양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고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힌트나 또 성경 전체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의 문제는 애매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양자의 의미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물론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성경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혼동이 없겠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굉장한 영적인 여러분 당혹감과 영적인 큰 고민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가긴 갔는데 멈칫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뭘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에 굉장히 멈칫하고 분명히 다른 방향을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아브라함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가 오늘날의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씨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런 영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어떤 영적인 혼란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우리도 뭐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좌우가 혼동스러운, 당혹스러워서 이게 맞나 아닌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 어디가 틀렸나라고 하는 뭐죠? 그런 영적인 큰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딱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본인의 걸음에서는 뭐죠? 보통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내 삶의 걸음이 될 때는 어떻게 하죠?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쉬운 걸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땅에 대한 가까운 성취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로 7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뭐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 이 땅이라고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가까운 성취는 뭐죠? 가나안, 이게 제일 먼저 성취가 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보면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장래의 땅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시간상 오늘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화위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부를 허락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람브라 궁전처럼 그런 궁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텐트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럴 때 땅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성취 안에 이미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삽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앞뒤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미루고 알 수 있어요? 가까운 성취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거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사건이죠. 그런데 이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으면 여기서 모든 것을 풀고 여기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허락하신 부를 따라서 거대한 집을 짓고 성을 짓고 막대한 땅을 소유하고, 그리고 왜요?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의 조카를 구하러 갈 때 보면 아브라함이 밑에 사병이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부호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엄청난 집을 짓고 성이죠. 캐슬을 짓고 엄청난 땅이 있어야 돼. 왜? 목축을 하니까. 먹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얼마든지 할 수에도 있음을 불구하고 그의 이삭과 그의 자녀인 야곱과 더불어 모아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그 양자의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은 이 보이는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을 뭐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게 뭐죠?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천국으로 가는데 미리 사놓은 땅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뭐죠? 묘지를 묻을 땅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볼까요? 10절 16절에, 자 11장 10절 16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이걸 뭐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까운 성취 안에 있지만 또 다른 장래의 성취를 뭐죠?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손에 대한 가까운 성취는 약속한 땅보다 더 늦게 받아요. 한참 늦게 받아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났거든요. 100세 때에 받으니까 25년 걸렸어요. 굉장히 늦게 받은 거예요. 25년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가까운 성취 안에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 약속이 무엇됐으니까 성취가 된 거니까 본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궁극의 성취가 아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궁극의 마지막 성취는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건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성취 안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를 본 거예요. 근데 그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성취와 보이지 않는 성취, 가까운 성취와 먼 장래의 성취 사이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뭐죠? 영적으로 고민하고 당혹스러워하며 멈칫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보이는 가까운 성취, 그걸 제가 줄였어요. 보이지 않는 장래의 성취 사이에서 뭐죠? 영적인 당혹과 고민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오늘 9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 양자의 성취에서 뭐죠? 믿음으로 그가 걸어갔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살았고 그 자신만의 삶이 자신의 혼자의 삶으로 단절되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약속의 자손 이삭과 야곱도 동일한 뭐죠? 공동의 유산과 상속의 개념. 이게 로마서에 나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공동으로 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 창세기에 이미 공동의 상속의 개념이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같이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의 유업과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들한테 뭔 얘기하다가 가볍게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너도 아빠처럼 살아야지 이 녀석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의 삶은 너무 힘든 것 같아. 아빠가 살아가는 걸음은 별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내가 걸어온 믿음의 걸음을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것이 공동의 신앙적 계승과 유산이 되어서 함께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있고 이것이 확장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양자의 성취 사이에서 큰 고민과 당혹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고민과 당혹감 속에서 옆으로 샜다. 뒤로 빠졌다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갔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어려운 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어려운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정이에요.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지나치리만큼 우리의 걸음과 이렇게 똑같을까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걸음에서 여정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힘든 게 뭐였어요? 여러분에게 힘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나요? 특별히 이 부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라고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삶의 배경이 펼쳐져요? 아브라함의 삶의 배경이 달을 섬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불교를 집안에서 불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자라서 불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기 전에 가졌던 모든 삶의 풍습, 모든 삶의 방식, 모든 삶의 원리가 뒤로 하고, 즉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백성이 걸어가는 새로운 삶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걸음과 방식을 뭐죠?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 처음 우리에게 어려운 장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걸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곧 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뭐죠?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 물어보면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발을 딱 내딛었어요. 이게 보통의 걸음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걸음이 사실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것이 여러분 만사형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뜻을 정하고 결정하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모든 것이 여러분 만사형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요. 성경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뭐죠? 대변해요. 뭘 여러분 직면해요? 이제는 믿음의 걸음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앞에 직면합니다. 발걸음을 한번 뛴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우리의 전생애 동안 뭐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걸어가는 감내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큰 걸음이 뭐죠? 훨씬 뭐하다. 첫 걸음을 뛰는 것보다 어려운 걸 뭐한다? 직면하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봐요. 순종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위대한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순종의 위대함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뭐죠? 절대로 우리의 것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원리와 동일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고민만 하다가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걱정만 하다가 믿음의 첫 발걸음, 순종의 첫 걸음을 안 내딛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와 칭호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죠? 염려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뭐죠? 뛰지 않. 그래서 순종의 첫 걸음을 떼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와 같다. 순종은.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걸 왜 믿음의 인내라 그러죠? 이 믿음의 인내가 가지는 위대함은 어디 있어요? 인내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케 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믿음의 인내는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25년을 인내하지 않았다면 그의 생에 자손에 대한 성취를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죠. 그가 중간에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착각을 해서 영적인 실수를 해서 또 다른 민족을 일으키는 실수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불쌍히 여기어서 하갈의 그 자손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위대함과 믿음의 위대함, 양자가 뭐죠? 우리 속에 공존해야 되는 거. 순종의 첫걸음을 뗀 거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 위대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건 뭐죠? 그 발걸음을 뭐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인내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짧은 생활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주 앞에 갈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 살아냄이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약속의 성취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이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지난주에인가 우리 대구에서도 나눌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30 몇 살입니까? 37살 때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이 비전을 주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제 동기들 보면 정말 개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마음의 소신은 뭐였다고 그랬죠? 이미 세워진 이 땅에 있는 교회조차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다 개척하면 개척의 용기와 배짱은 좋지만 이미 세워진 교회는 누가 제대로 섬기겠느냐. 그래서 제 마음의 고정은 어디 있었어요? 이미 세워진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왜냐?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용단과 이 결의를 가진 신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개척했어도 교회가 한 세대만 지나가도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한 세대만. 30년만 지나가도 교회가 새카매져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존에 있는 교회를 견실하게 세우는 것 또한 개척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물론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서 오직 이 마음이 고정돼 있었어요. 그러나 37살 때 하나님이 그 말씀과 비전을 주었어요. 제가 개척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10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것을 놓지 않고 새로운 걸음을 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음을 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 불편함과 안정되지 않은 삶 때문에 믿음의 첫걸음을 못 떼요. 그래서 이걸 놓지 않으면 걸음을 앞에 못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왔어요. 제가 많은 거 놓았어요. 박사학위도 놓고요. 그래서 그거 아무나 그렇게 교수가 제안하지 않아요. 우리 미스터 존은, 우리 파스터 존은 이 논문이 박사학위의 퀄리티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 논문을 가지고 박사학위 하자 그랬어요. 그 지도 교수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열려져 있었어요. 다 놓고 한국에 왔어요. 하나님, 무엇을 제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왔는데 뭐죠?
내가 원하던 대로 쫙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죠?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성취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많은 성도들, 저 또한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는 영적인 당혹과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내가 오해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의구심을 가집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기에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내가 오해를 한 게 아닐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정이 말하는 거 뭐예요? 그렇다고 다른 길을 도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라. 살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수히 가다 서다를 반복한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자녀가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무엇된 거예요? 이제 드러났어요. 구체화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가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딱 굵은 글씨를 써놨어요. 왜 해놓은지 아세요?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가 될 때까지는 그 영적인 희열은, 그 강렬한 희열은 아무도 몰라요. 믿음으로 걸어가 본 자만이 그 강렬한 희열을 알아요. 정말 기분이 찢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았을까요? 모든 걸 놓고 떠나온 땅을 받고 그리고 그 자녀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여러분 얼마나 그 영적인 그 외침, 환희, 그 스크리밍이 공포의 스크리밍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좋죠. 믿음으로 걸어가 본 자만이 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들이 조금씩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꽉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앞이 안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던 상황이 뭐죠? 열어지고 호전이 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죠.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함정과 영적인 트랩에 빠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믿음으로 잘 나름대로 견뎌왔어요. 믿음의 짐을 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원하던 삶이 갑자기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꽉 막혀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던 사람들이 조금씩 열어질 때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 그때도 삶이 호전되어지고 환경이 조금 열어진 그때에도 여전히 무엇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상황이 어렵든지 상황이 호전되었든지 결코 뭐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Never stop. 결코 믿음의 삶은 뭐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삭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또 야곱이라는 자녀가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다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힘들 때는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좀 풀리고요. 사람도 좀 모이고요. 북적북적 해보세요. 자기 뭐 이름이 뭐 방송국에도 나가고 출판사들은 뜨는 교회의 목사들을 또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기독 출판사들은. 그게 책이 이제 팔리니까. 그래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예요. 방송국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출판사도 누이 좋고 다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느덧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요. 서점에 딱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자기 교회, 자기 이름, 자기 사진이 탁 나와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우리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 교수님들이 우리 가르칠 때 그랬어요. 주보를 보면 섬기는 분들 딱 보면은 담임 목사 이름이 대체로 좀 대문자로 크게 나옵니다. 근데 부교육자들은 밑에 조그마하게 저르륵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니네들 이름이 주보에 크게 기록될 때 조심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언제 타락해요? 언제 믿음에서 탈선해요? 믿음으로 잘 걸어왔다가 인생이 풀리면, 인생이 조금 좋아지면 믿음의 긴장을 놓아버리고 믿음에서 뭐죠? 탈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말해주는 건 뭐다? 약속의 첫 걸음을 내딜 때도 성경은 뭐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대표 표현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수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첫 걸음을 내딛었지만 내가 원하는 상황과 현실이 열리지 않으면, 원하지 않은 상황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찌 다른 길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믿음으로. 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됐고 내 삶이 풀어지고 내 인생의 길이 열어졌어요. 그때도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믿음에 탈선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말고 여전히 시종일관 믿음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할 때, 즉 우리에게 약속을 받을 때 처음부터 우리의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확인되어질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 누구도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어릴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오랜 세월 무엇을 견뎌낸데 믿음의 삶을 살아낸 이후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번 제게 주어진 걸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약속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비게이션 가르쳐 주듯이 몇 킬로 가면 좌회전하고 몇 킬로 가면 우회전하고 거기 가면 무슨 주유소가 있고 거기 가면 무슨 오아시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명한 계획표가 없는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이삭도, 야곱도 얼마나 헤매고 다녀요. 그죠? 모세는 얼마나 헤매고 다녀요. 성경에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어요. 근데 말씀 받고 가면 길이 열어질 줄 알았는데 안 열어져요. 그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 열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처음부터 내가 알 수 있는 눈으로, 손으로 만지고 알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이 부분에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중에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했다? 약속했다. 이게 다예요. 말씀한 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서울에 올라와 본 적이 없잖아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뭐 대어주는 사람도 없고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했다. 그 말 한마디가 다요.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디를 가서 어디에서 자고 누구 집을 찾아가서 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기 다 해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뭐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의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갈 때마다 그 사이사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가 되는 것을 뭐죠?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오는 것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의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지 않더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발붙일 땅도 주지 않고 아직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공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뭐죠?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통로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자,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아내는 이 사실, 이 현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며 의존하며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주의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음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화려함과 보이는 성공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보이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의 말씀과 그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걸음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방패가 될 분은 여호와밖에 없고 우리의 상급이 될 분도 주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신 주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말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성취의 역사를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며 혹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믿음의 걸음과 그의 자녀들과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